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화경 보살 설경, 즉 법화경과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화경이 어떤 이유로 초종교 일체의 천상이, 즉 천지신명이 수호하는 최성 법력의 진리와 법력이 나는 경전이 되었나, 이 문제입니다. 그래 이제 법화경이 소위 말하면 초종교 천상이 수호하는 최성 법력의 이 경전이 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일단은 법화경은 깨달음의 정의를 일체지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정의를 연기법으로 받느냐, 고진멸도, 팔정도, 중도, 여러 가지 삼법인 등 이 포함해서 84,000법을 설하는데, 부처님이 진정으로 설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맥락을 잡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이 사실 불교의 난해함입니다. 불교의 난해함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논리 문제입니다. 논리 정립 문제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불교의 난해함은 논리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당시나 또는 기타 등등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부처님은 비교적 논리가 정연한,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논리를 가진 어떤 그런 깨달음의 성자 내지 초인이신데, 문화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상의 문화적인 한계. 세상을 오랫동안 살고 많은 경륜을 쌓아서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가 그냥 완성된 경지라고 우리가 가정한다 손치더라도, 뭐가 없으면 논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문자를 써서 깨달아도 문자를 써서 그것을 정리하고 논리 정연 같은 문자를 써서 체계화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논리가 현실적으로는 부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문자, 부처님 당시 인멸하시고 나서 이 문자로 기록된
1차 결집도 부처님이 이제 당해 연도에 있고 또 100년 후에 또 결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4차 결집 또 뭐 5차 결집이 있었다 없었다 뭐 4차 결집도 있었다 없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인 고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두고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논리적인 두뇌 구조가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현대인들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뇌의 구조가 논리 구조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뇌 구조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동안 책을 읽지 않고 어떤 얘기를 통해서 어떤 그 논리적인 문제를 구술로서 얘기로서 이제 나눈다든지 또는 현대 문명인들이 이제 그 어떤 SNS라든지 어떤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학습을 하고 어떤 그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논리력보다는 이제 이 비논리적인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이 논리적으로 의문을 갖는 그런 시스템의 내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찌어찌해서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뇌가 소멸되어도 영혼은 존재하는가 이제 이 자료에 썼는데 아무튼 이 뇌 문제를 보게 되면 뇌는 문자화해서 그 문자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논리적 구조의 뇌가 되는데 문자가 아닌 이야기식으로 이야기 형식의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되면 논리 구조가 아닌 비논리적 구조, 그냥 그뜻 알아듣겠네 이리 되는 겁니다. 알아듣고 그냥 이해하고 또 전혀 그 내용과 모순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대의를 이해하고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논리의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논리의 부정적인 작용도 있죠. 논리화된 내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에도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 상학적인 그런 부분을 문자화되었기 때문에 그 문자는 이제 국한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말꼬리든지 잡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다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 왜요? 담배값은 뭐 얼마, 술값은 얼마, 밥값은 얼마, 이 책 한 권 값은 얼마 이런 거는 이제 약속에서 정해진 금액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설이 있을 수 없지만 이건 약속된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왜 불교가 난해하게 되었느냐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이제 구어 행식으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후대의 논리 구조로 이해를 하고자 하면 구어 행식으로 된 걸 가지고 논리 구조로 이것을 체계화시키게 되면 논리 구조로 체계화 하는 사람마다 갑론 이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장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얘기는 정법이고 바른 견해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불교의 이제 발전과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수행을 해서 또 정리되어서 나오는 과정에 이제 대성불교가 태동되고, 대성불교에서도 또 여러 갈래의 이제 어떤 그 경량성을 톡톡하게 개성을 띠게 이제 발전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꽃을 피운 게 이제 법화경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논리는 그 체계화된 어떤 설명이 아니라 구행식으로 전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이신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의 이제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교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요즘 이제 논리적으로 하려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이게 삼법인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지만, 하도 이제 불교인들이 여러 갈래의 이제 가르침이 이제 갑론을박 이설이 있으니까 이 삼법인이 들어있으면 불교라고 하자라고 이제 이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설한 형식으로 초기 경전에도 이제 좀 섞여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이 설한 이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후대에서 좀 이렇게 첨가해서 된 부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진리는 뭐냐? 삼법인이 정말로 부처님의 진리냐? 이것도 부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혼동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법화경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이제 그 톡톡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이제 수호하고 혼연받는 이제 경전이 이제 법화경 보살 설경인데요. 이제 법화경인데요. 이유가 뭐냐? 법화경이 그렇게 된 배경은, 법화경의 깨달음 정의는 뭘로 정의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깨달음 그러면 뭐 삼법인만 하더라도 재행, 무상, 재범무와 열반, 적정, 혹은 이제 위에 이제 일체 계고가 들어가기도 하죠. 이제 깨달음 정의가 이것이 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화경은 생뚱맞게 뭘 정의를 하느냐 하면, 법화경은 일체지가 깨달음의 정의다, 이렇게 나옵니다. 법화경은 일체지가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무와 공이든 뭐 반야신경 어떤 한경이 어떻건 부처님의 뭐 고진멸도가 어떠건 팔정도가 어떠건 연기법이 어떠건 중도가 어떠건 뭐 일체의 번뇌불이 꺼진 게 열반이라도 뭐 어떡하든 뭐든 간에 일체지의 깨달음이 아닌 것은 성문, 영각, 보살, 이게 이제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성자는 이제 탈성자죠. 배를 타고 간 이성에서 저성의 고해에서 이제 천당극락으로 넘어가는 이 이제 배를 타고 이성에서 이제 저 피안으로 이상향 세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성문은 부처님 당시에 듣고 깨닫는 거고, 영각은 있는 법을 살펴서, 뭐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12연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연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살은 자비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삼성 그럽니다. 이거 삼성. 그 이제 삼성이 요걸 이제 삼성이 모여서 그러면 이제 해삼 기일 하나로 돌아가나니 어디로 일성인데,
이 일성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일체지의 깨달음을 정득해 있는 경계로 돌아간다. 그럼 일체지의 깨달음은 누가 얻느냐? 이거 이제 붓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일체지의 깨달음인데, 그러면 이제 초종교 천상이 수호하는 최성, 법력의 경전이 법화경인데, 그럼 이 왜 일체의, 이 똥파리가 날아다닌다요. 오늘 똥파리도 법문 들으러 왔는가 봐. 그러면 왜 천상의 이 일체부타와 일체신과 일체의 보살과 천사와 이하 지옥 중생, 지옥의 마귀, 마왕까지 전부 다 동의하는 이제 법화경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깨달음의 정의를 일체지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정의를. 그러면 부처님은 이 정의를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부처님은 초준 법륜 전에 이제 나의 깨달음은 일체지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원칙적으로는 딱 한 번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간접적인 이제 말씀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지의 깨달음이 그럼 부처님의 근본 아니냐? 우리가 이제 수행 사향 사가를 나눌 때 이제 최고의 수행가가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일체지다. 모든 것을 깨달아서 알아야 아라한가를 얻는다. 아라한의 조건이에요. 물론 뭐 이제 그 오욕이 이제 뭐 소멸되고 뭐 이런 조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일체지를 정득해야 아라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라한은 시장에서의 뭐 소금값이 얼마이고 뭐 물건값이 얼마이고 이런 것까지는 아라한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시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저런 문제로 또 교단의 어떤 이제 분열상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경전 결집에 뭐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이제 역사가 불교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초기 불교 때부터 부처님의 이 아라한의 경계만 돼도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일체지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체지는 뭐냐는 겁니다. 일체지를 달리 말하면 뭐냐? 요즘 잘 쓰는 전지전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선을 해서 하두를 타파했는데 법화경의 이제 기준에 의하면 또 초기 불교 아라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전지전능의 경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면 아라한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아라한가가 일체지를 기준했느냐? 부처님께서 강조하진 않으셨어요. 일체지를요.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일체지를 하지 않고 했느냐면 그를 적각 해탈하는 거는 사실상 뭐 중도면 끝납니다. 중도 하나만 그냥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안전 자리에서 끝나는 문제. 이거 뭐 하두를 타파하고 뭐 욕망을 줄이고 뭐 이런 그 복잡한 수행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또 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자 이제 일체지가 전지전능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일체지가 이제 전지전능은 이제 일체지의 기본이에요. 전지전능에도 사실상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상대적인 차이가 있느냐면 삼천 대천 세계라고 했는데 이 어느 우주 차원의 전지전능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체지가 일단은
제일 기본이 전지전능. 그러니까 이제 전지전능에 이제 몇 성이냐, 몇 배 곱하고 나서 전지전능의 무한을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다른 용어가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구속총지라 그러는데 놔놓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체지를 이꼬르 이퀄 전지전능을 잡으니까 일체의 신들도 그건 동의할 수 있어. 이게 되어야 돼. 성직자가 되려면 기리는 양을 인도하려 그러면 무명중생을 인도하려 그러면 일체지를 정덕하고 이거 인도해야 돼야. 일체지를 정덕하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것은 소경개미를 인도하는 격과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법화경이 왜 신묘한 공덕이 나느냐, 법화경만 지니게만 해도 복이 오느냐, 법화경 이름만 들먹거려도 공덕이 나느냐, 법화경 이름만 들먹거리면 예를 들어서 법화경이 가지고 있는 공덕의 30%가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기타 등등 이유를 알고 이제 하게 되면 그 소통 강주가 확장되면서 이제 프로테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나무모법 연화경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깊이 해서 법화경이 이제 그 경계를 염송한다면 그것을 이제 연불 하면서 경계를 염송한다면 그 공덕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왜 초종교적 이제 그 유일의 완성 경전으로서 현재 공덕이 나는 경전이 되었느냐? 제일 이제 첫째 요소가 깨달음의 정의를 깨달음의 깨달음의 정의를 일체지, 전지전능, 즉 이제 일체지. 그럼 일체지는 뭐에 대해서 다 하는 거냐? 이제 한 존재를 놓고 보게 되면 한 존재가 태어나서 생로병사 또는 춘화 추동 금묘화실 과정을 겪어서 예를 들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가고 어느 세계에 환생을 하고 어떻게 되며 쭉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내려온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보는데 전생 몇 생을 보고 현생의 나를 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미래에 있는 가보를 받아서 적어도 미래에 몇 생 정도는 현재의 가보 영향으로 어떻게 간다. 요 정도. 자, 요것을 넘어서 이제 뭐냐면 구원급 이전, 그러니까 오랜급 이전의 우주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누가 운행하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번에 누가 천지 창조는 누가 했다. 그래서 누가 주재자다 이게 아니고 천지 창조는 몇 번 있었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고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전지전능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태지태능이라 그래요. 태지태능이라 그러는데 요것도 다시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 이제 법화경이 이제 깨달음의 기준을 일체지를 기준으로 둠으로 인해서
이제 천상에서 이경전을 혼염하는 것을 수호하기로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전하는 소식이죠. 뉴스죠. 빅뉴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 하느님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이름은 뭐 누구라 하든 간에 일체지에 의하면 불교든 뭐 기독교든 유교든 선도든 뭐 이슬람이든 뭐 옛날에 뭐 단군교든 뭐 로마 신화에 의한 뭐 종교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든 뭐 하든 모든 것은 뭐다? 일불 또 일신 일신의 이제 이거 힌두교하고 약간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일신의 이제 현현이다. 이제 현현이라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분신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이 분신 아닙니다. 법화경은 일불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그냥 일불이 또 다른 어떤 또 일불로서 무량의 일불로서 드러난다. 이게 분신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힌두교하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정말 이제 지금까지 해석과 달리 이거 엄청난 이제 관점인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어디다 해놨나? 아닌데. 여기 보면 경천동지 제3의 해설 강자 이랬는데 이제 제3의 관점에 지금까지 있지 아니한 관점에서 이제 이 법화경 보살 설경을 이제 법화경 일명 법화경을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법화경이 이제 제3의 관점에 의해서 이제 해설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 법화경을 쓴 사람은 그거 전부 다 알고 썼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천상의 메시지에 의해서 쓰여졌다. 왜? 막 기타 동공 좀 이렇게 좀 지금 보면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런 것도 있지만 법화경을 처음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정부에서 쓰고 또 빼고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이제 천상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결함이 있으면 뒤에 누군가에게 다시 수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말하자면 계시를 이제 내려서 이제 빠진 부분을 첨가해서 완성된 경이기 때문에 법화경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첨가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 어디냐 이제 구마라접이 이제 그 번역까지를 이제 봐서 중국 불교로 제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중국 선불교도 엄청난 반드시 그 선은 이제 깨달아서 이제 정덕띠에 들 이제 그 기본 이제 수행자의 기본 항목이에요. 기본 과목이에요. 선 정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는 그런 수행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의 법화경 그리고 간세음보살 신앙 이제 간세음보살님이 지난번 시간에 이제 천상회의의 의장은 예수님이고 이제 사무총장 이제 사무총장이라고 해도 그 부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해당 이제
소임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간세음보살님인데, 간세음보살님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왜 그러한 구조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 천상회의에서 이제 빠진 부분들을 정보해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부분으로 이제 간세음보살님 부분까지 또 이 법화경에 이제 첨가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경이 계속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제 이 뭐냐면 천상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다른 종교들에게 천상에서 이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천상 이제 회의에서 이제 각 이제 교단으로부터 이제 천상 장로를 이제 선발해서 이제 명단을 제출하면 이제 그걸 이제 이 지구에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역할을 사실 논리가 발달되고 그 기존 관념의 어떤 기성의 기성을 정통이라고 보는 걔네들에 전부 막혀서 다 그냥 중간에 이제 정신 이상이 되거나 또는 자기 사명도 잊지 못하고 무능하게 이성을 살다가 폐인이 되어서 이제 대부분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뭐 사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는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비교적 불교가 조금 이제 이 열린 어떤 이제 이런 깨달음의 종교의 성격상 열린 어떤 견해와 시스템의 이제 종교이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경전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이제 기본이 일체지를 기본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그것이 그 기본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실천해야 될 방향을 또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경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이러한 이제 어떤 소통을 통해서 법화경이 초종교적인 이제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의 이제 기본 철학은 뭐냐면 출가수행주의가 아니고 제가수행이고 또 누구나 즉각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제 즉각 즉행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